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천상천하의 아버지께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그 아름다운 피조물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오랜만에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뼈와 골수와 사고 방식에 새겨주셔서 아버지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시대에 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아버지가 아닌 사탄에게 협력하고 동조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 결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태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더위에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몇 개월, 한 7, 8개월 된 것 같은데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한 번씩 같은 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과연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4일 성령 강림 후 금요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우는 가운데서도 기도하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우는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의문을 품는 대신 오로지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완전한 거룩한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신다. 너희가 귀담아 듣는다면 충만한 은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노력해야 하는 과제다. 나는 이 메시지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같은 날 오후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커다란 희생을 세상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만 알려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기억하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희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이 봉헌될 때 어떤 감정, 즉 마음으로 봉헌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무나 간절하게 너희와 더 가까이 있고 싶다. 너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너희 곁에 더 가까이 머무르고 싶다. 용기를 내어라. 계속 전진하여라. 그러면 나도 너희와 함께 전진할 것이다. 계속해서 나아가거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다. 너희도 곧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5월 24일 날 성령 강림 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지금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제 메시지 해설에 들어가기에 앞서 굉장히 설레는데요. 이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 왜냐하면 이제 이 후미의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다. 너희도 곧 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의 뉘앙스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심장박동이 빨라질 만큼 기쁨을 받게 합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길래 과연 그러한지 제가 이제 앞에 예수님의 말씀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먼저 보시면요.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우는 가운데서도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저 뉘앙스를 캐치를 해야 돼요. 우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말씀의 뉘앙스는 뭐죠? 지금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걸 전제하시니까 우는 가운데서도 너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 메시지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므로 너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포적으로는. 그러나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비참하고 척박하고 안타깝고 나라는 망한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와 우리가 그 뒤에서 읽었던 아버지 메시지는 일맥상통하는 같은 주제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표현만 조금 다르신 거고 행간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 뿐이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도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했고 그 마지막 시대에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어떤 정신과 마음의 준비의 나라에서 어떤 정신세계에서 무엇을 대비하며 어떤 것을 사실적으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고통 가운데 있어도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저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아둔하고 어리석냐면 내가 어떤 아주 힘든 환경에 지금 처해 있거나 아주 끔찍한 고통이 나에게 지금 다가왔어.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얼른 하느님을 더 열렬히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이 고통을 범원드립니다. 제가 이걸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타 등등. 왜? 사탄을 내가 이깁니까?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의탁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이겨주시는 거지. 사탄을 인간이 이긴다? 사탄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고통이 다가왔다. 처절한 어떤 척박한 환경이 지금 내가 있다. 그럼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 뜻으로 이끌어주세요. 더 열렬히 매달리고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고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그냥 두 손 두 발을 놔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신세한탄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이제 이런 루트로 갑니다. 그 신앙인이어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건 왜 그럴까? 영적 환경이 지금 건강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하느님께 매일 의탁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영혼은 그런 처지가 됐을 때 오히려 더 아버지께 갈망을 하고 의탁하고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마귀를 물리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그걸 그냥 확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신세한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누구 남 탓하거나 이런 루트로 가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기도를 더 매달리고 위탁하기보다는 이상한 나라에 가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점검할 가능한 거냐면 영적으로 나 지금 마귀랑 같이 있구나. 이렇게 의식하실 수 있다는 거죠. 더 매달리고 더 희생하고 더 하느님께 갈망하고 청원드리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나는 정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는 지금 심각하게 마귀에게 지배당해서 완전히 마귀에게 들씌우고 뒤집어 엎어져서 그냥 그 마귀 프레임대로 끌려가고 있구나. 너 좌절해. 너 절망해. 너 신세한탄하고 너 남 탓이나 해. 이게 마귀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거의 다는 다 그 프레임으로 끌려가기가 쉽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렇게 끌려가기가 너무 쉬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건 내가 지금 악에게 휩싸여 있는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우는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뜻 안에서만 살려고 내 의지가 늘 그 의지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항구성과 지속성이 있다. 내 안에.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도 하느님께 매달리고 의탁할 힘은 능력은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7, 8개월 만에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인데 이 이전에 메시지가 매일 있었을 시절에 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나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현 순간을 너희는 구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동안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칠 때 학생 입장에서는 지겨워 똑같은 걸 계속 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어리석은 자기가 그 1차원적이고 저급한 수준에 살아가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거지 강조한다? 그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마지막 시대는 매 현순간을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매 현순간을 살아간다는 것도 차원별로 굉장히 다르게 차원이 어디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이 메시지에 포인트를 둬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매 현순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야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유린당하지 않고 속지 않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보호를 하실 테니까 내가 의탁을 함으로 이제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경우에서나 무엇을 하건 아버지를 의식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의식해서 그 세 분과 함께 하는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구현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고 마귀로부터도 보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천상에 있던 마귀가 모두 이 세상으로 다 나왔어요. 지금 시대는. 그게 진실입니다. 천상에서 루치퍼가 원래 천사인데 변질돼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루치퍼 혼자 변질된 게 아니라 그 루치퍼를 따르는 그 후미의 다른 작은 천사들, 그게 대장이라면 그들도 같이 거기 루치퍼와 동조했던 것들은 다 마귀가 된 거죠. 그들이 지금 이 지상에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속여먹고 자기 하수인으로 쓰고 지금 이런 시대야. 그게 최고점의 극치를 찍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단지 영적 세계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체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더할 나위 없이 양심 없고요. 더할 나위 없이 악하고요. 그렇죠? 더할 나위 없이 개인주의고 이기적이고 뭐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나 뭐 다양한 어떤 사회적 관계성 가운데서. 그럼 그 현상을 봄으로써 지금 악이 얼마나 판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깨어 있어도. 자, 이거는 천상에 있던 마귀가 완전히 이 세상으로 다 나와서 어떻게 하면 지금이 마지막 시대니까 본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깨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지 자기네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귀떼가 인간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숙주로 쓰면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럴 때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고 그 마귀에게 나는 당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경각심이 좀 생기십니까? 지금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나는 그 마귀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어. 그것은 본인만의 착각이에요. 사람은요. 영적으로 이래요. 하느님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없죠? 그럼 백전백패합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느님이 예수님이 성모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만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 아무나 다 보호를 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현 순간을 함께 사는 사람, 항상 의탁되어 있는 영혼, 늘 갈망으로 부르짖어 제가 마귀 도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 안에서만 살게 해주세요. 전 아버지 뜻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부르고 하나 되길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의지가 한결같고 지속적인 이런 사람은 그 의지를 보시니까 아버지는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버지 뜻으로 이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 마귀 밥 돼요. 나는 아닐 것이다.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의문을 품는 대신 오로지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완전한 거룩한 사랑 안으로 들어오길 바라신다. 자, 이렇게 마귀가 완전히 다 세상을 장악한 상태인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아버지가 바라신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냐면 의문을 품는 대신 오로지 행동으로 실천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의문을 품는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 이렇게 갈급하게 매달리고 맨날 묵주기도 하고 뭐하고 했는데 뭐 맨날 기도해도 똑같아. 변화도 없잖아. 예를 들면 이런 마음. 혹은 하느님이 계신다곤 하는데 계신다면 세상이 이러겠어? 예를 들면 이런 의문을 갖는다는 거야. 아니면 재림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어. 새 세상이 온다고 했어. 근데 언제 오셔? 이렇게 이 지경이 되고 나라가 망한 것 같이 저렇게 됐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이런 마음들 있죠. 이게 다 의문을 품는 대신의 나라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너는 오로지 행동으로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자, 그러면 그런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생각에 혼자만의 사고방식에 마귀가 불어넣는 영감에 필 받아가지고 거기 빠져들지 말고 거룩한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행동을 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넌 그런 것에 다 거룩하게 무관심하고 아버지 질서만을 따르고 살아라. 그럼 아버지 질서가 뭔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이렇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 그렇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아버지 뜻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모범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저것만을 나는 따라야지. 나는 저것만을 근거로 해야지. 저것에만 근거해서 행동해야지.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질서를 너는 따르고 살아라. 아버지의 뜻이 곧 사랑이다. 그 질서가 사랑인데 그 질서대로 살아라. 그게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요. 이렇게 말씀 들어도요. 인간이 얼마나 아둔하냐. 난 아버지 말씀 따르고 살아. 난 아버지 사랑해.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자기 기호 정서를 따라요. 대다수의 사람은.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 계시록에 이때가 되면 너는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 탕녀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뭐고 악의 세력이 어떻게 망할 거고 너무나 상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만 따라야 되잖아요. 여기 그렇게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만 살아라. 거룩한 사랑 안에 사는 게 그거예요. 그 말씀만 따르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대로만 행동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이 메시지에서 주시는 말씀, 그걸 따르면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많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이어도요. 다 자기가 익숙한 정서를 따르지 계시록에서 주신 말씀이나 이 메시지를 따르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기 그 한평생 동안 내가 익숙해져서 이제는 내 옷처럼 편안한 그 내 기호 정서를 원수로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곧 마귀거든요. 나를 속이는. 내가 하느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느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인격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건 그 철천지 원수는 나의 기호정서 경향이에요. 그리고 그 기호정서 경향의 마귀는 수많은 마귀의 덫을 다 뿌려놨거든요. 근데 익숙하니까 그게 이젠 편안해. 그리고 그게 내 정서에 딱 맞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걸 따라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난 열심한 신앙인이야. 나 봐. 미사 매일 가잖아. 여러분 미사를 억만 번을 가도요. 자기 뜻으로 살면 다 죄예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느님은 형식을 절대 보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마음을 보세요. 진실성, 정직성, 마음, 의지 이런 거를 보시거든요. 사람하고 완전 달라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착각하냐? 내가 매일 열심히 미사가고 내가 봉사를 몇 년을 했고 내가 이런 것을 몇 년을 하고 성경을 몇 번을 썼는데 말이야. 내가 훌륭한 신앙인이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꼬시죠. 어리석은 영혼에게. 그러나 그것이 절대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훌륭한 영혼의 잣대가 되지 않아요.
그건 본인이 병든 자연법에서 학습된 눈에 보이는 기준들, 다양한 기준들, 인간 세상사에서 인정하는 그 기준들을 따를 때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고 난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 욕구가 거기서 받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지 그게 아버지의 질서고 아버지 뜻이고 참된 진실과 사실인 진리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아니 거의 다가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는 너가 이상한 사고로 의심을 가져 오실까? 이 지경인데 아직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게 다 마귀의 유혹이니까 너는 오로지 아버지 뜻 진리 안에서 행동으로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귀담아 듣는다면 충만한 은총을 얻을 것이다. 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지금 마지막 시대 마귀가 다 풀려나와가지고 모든 인간을 다 속이고 장악하고 내 하수인으로 만들고 이런 시대야. 그럼 이런 시대에 너가 그 마귀 하수인이 되지 않고 마귀한테 속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과 하나 돼서 천상나라에 가기 합당한 영혼이 되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상한 소위 인간적 썰, 그런 것에 머리를 가동해서 이상한 생각으로 들끓어 올라가지고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 진리 안에서 매 현순간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을 구현해라.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을 잘 귀담아 들어서 당장 지금부터 실천으로 옮기지 그럼 너는 충만한 은총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즉 귀담아 듣는다면의 행간의 나라는 너가 지금 내가 이렇게 짚어주는 핵심을 똑바로 이해하고 바로 실천에 들어간다면 너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은총도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것이고 마귀로부터 보호돼서 마지막 시대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노력해야 하는 과제다. 자, 노력을 이상하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의 행간은.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이거지. 성지순례를 몇 번을 갔고 내가 전대사를 몇 번을 받았고 이게 노력해야 되는 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엉뚱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너가 노력해야 되는 과제다. 행간의 나라가 그거예요. 나는 이 메시지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 메시지가 널리 알려져야 한 명이라도 더 이 내용을 알아야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아버지 뜻 안에서 매연 순간 살아감으로써 악으로부터 보호도 되고 천상나라의 아버지와 함께 살 시민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걸 알리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 단락의 핵심은 뭐냐면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면 마지막 시대는 당연히 고통이 있을 거야. 왜? 계시록에 그렇게 될 거라고 다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죠? 악이 완전히 들끓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계시록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미 거기 그렇게 다 예언 말씀이 상세히 쓰여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렇지만 불구하고 그 마지막 시대는 엄청 고통스러울 건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한결같이 기도하고 매연순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노력을 해라 네가.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날 오후에 아버지가 메시지를 또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커다란 희생을 세상에 요구하고 있다. 자, 커다란 희생을 이 세상에 요구하신대요. 예를 들면 성경에 어떤 거랑 빗대서 설명드리면 이해 쉬우시냐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커다란 희생입니까? 아닙니까? 커다란 희생이죠. 왜? 부모는 보통 자기 자식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죠. 올바로 된 부모면 그렇죠.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부모의 그 내리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불구하고 네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살이 다 돼서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군말 한마디 없이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엄청난 희생을 감당한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런 것이 커다란 희생이에요. 자, 이런 커다란 희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요구하신대요. 왜일까요? 고통 주고 싶으셔서? 안달나셔서? 그런 게 아니죠. 새천년 왕국이 와야 하니까. 새 시대가 와야 하니까예요. 그럼 새 시대가 오려면 왜 희생이 필요할까요? 공짜는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거저는 없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면 지금까지 이 죄악으로 점철된 이것을 다 갚아야 돼요. 이 악을 다 쓸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희생이 바쳐져야 돼요. 그래야 새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세상에 요구할 수밖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메커니즘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참 저 뉘앙스가요. 너무 매력적인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얘들아 희생이 엄청 큰 희생이 필요해. 마치 답을 알려주는 것 같죠? 근데 네가 무슨 희생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줄 거야. 이게 뭘까요? 약 올리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무슨 희생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는 건 왜냐?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답을 다 알려주고 시험을 봐요. 그럼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도 그렇잖아요. 아니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전체 학생들한테 수능 시험 뭐뭐뭐 나올 겁니다라고 다 알려주고 시험을 봤어. 그럼 거기 변별력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체크하는 것에 의미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요 정도 힌트는 줄 수 있어. 희생이 지금은 필요한 시대다. 왜? 새 시대가 와야 하니까. 근데 내가 거기까지는 알려주는데 너가 무슨 희생을 어떻게 바치라는 건 안 알려줘. 거긴 네가 이제 자발적으로 하느님과 교감을 통해서 내가 오늘 아버지께 이런 희생을 바쳐드려야지. 어저께 이런 희생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런 희생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네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나에게 바치고 싶은 희생을 바쳐라 라는 거죠. 왜? 시험 문제 답 알려줄 수 없으니까. 이런 행간입니다. 그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만 알려준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기저에 깔려있는 베이스가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너가 희생을 바친 영혼이야. 예를 들어서 나에게 평상시에. 그러면 네가 희생을 바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고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요 뉘앙스도 여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한 나라예요. 하느님 말씀은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가 어떤 의지로 요 말씀을 지금 하시는가라고 하는 아버지 의중을 아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아버지 의중의 나라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기억하여라. 자,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그때 희생 바친 영혼이면 내가 도와도 줄 수 있다.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함을 기억하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행간에 안 맞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함을 기억하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문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결코 너희를 사랑하길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라. 결코 너를 사랑하는 걸 안 멈출 거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얘들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고 그러므로 세상에는 많은 희생이 필요한데 나에게 희생 바친 영혼들은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어. 자,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거는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란다 라는 행간의 나라예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사람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큰 희생을 세상이 바쳐야 될 어떤 사건들이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런 게 일어나. 그러면 많은 사람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느님이 계시다면서 세상에 이렇게 비참할 수가.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든지 합니다. 어리석으면 다 해요. 세상에 하느님께 그렇게 열렬히 기도하고 바쳤는데 세상에 저것 좀 봐. 저렇게 비참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네. 이런 생각을 마귀가 어리석은 사람의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서 그런 마음을 싹 일으킵니다.
그럴 걸 다 아시고 이런 일이 있고 세상이 더 이렇게 비참할 거고 그럴 거지만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너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보호도 할 수 있고 지켜도 주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에요. 희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이 봉헌될 때 어떤 감정, 마음으로 봉헌되는지가 중요한 거다. 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구태의연하다 이런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굉장히 구태의연해지기가 쉽거든요. 사람은요. 그게 참 사람의 연약한 한계인데 구태의연하다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순시기가 왔어. 아유, 또 사순시기가 왔네. 그래, 사순시기니까 뭐 단식 일주일에 이렇게 몇 번 하고 다른 때랑 다르니까 십자가의 길도 좀 한 번 하고 이런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그럼 이거는 마음의 진정성으로 하느님께 바치는 겁니까? 타성에 배서 형식과 피상의 나라에 사는 건가요? 후자죠, 후자. 타성 가운데 형식과 피상의 나라에 사는 거거든요. 단식도 하래니까 그냥 일주일에 이렇게는 좀 하자.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아버지는 그걸 아시고 그게 우리의 약점이라는 걸 아시고 자, 근데 네가 희생을 하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 희생하는 마음의 나라가 어떤가, 감정의 나라가 어떤가 라는 것을 나는 그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칠순잔치라고 한갑잔치를 해요, 부모님이. 근데 자녀들이 다 모였어. 근데 거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한평생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셔가지고 벌써 환갑이 되시고 칠순이 되셨네. 오늘 아버지께 아주 기쁘게 드려야 되겠다. 어머니를 오늘 아주 기쁘게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과 아유 환갑이 왔네 또 아유 돈 나갈 일이 또 생겼네 칠순잔치네. 이렇게 해서 그냥 형식과 피상으로 그냥 얼서 정성은 요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선물 그냥 선물 안 갖다 주면 좀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사가지고 대충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여러분도 다 느끼시죠? 여러분도 딱 자녀들의 반향을 보면 제가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저런 걸 하는지 아니면 형식과 피상으로 하는지 여러분도 다 느끼시죠? 다 느낍니다. 사람도 느껴요. 부모 자식 간에. 그쵸? 그럼 여러분은 입장을 바꿔서 자녀가 여러분이 뭐 생신이거나 어떤 특별한 기념일인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왔어. 그럼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그러시죠? 차라리 그럴 바에 안 오는 게 낫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엔 자식 없는 게 낫다. 이런 말을 어른들이 그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사람의 진정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물을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쵸? 야구르트 하나를 갖고 오더라도 그게 정말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제가 저거를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했는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다 느껴요. 그쵸? 그럼 하느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더 리얼하게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느님께 드릴 바엔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자녀가 억지로 형식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마치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처럼 어떤 기념일에 오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죠. 그럼 그걸 모욕과 역경을 드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은요, 내가 선을 한다라고 하지만 선행을 할 때조차도 모욕과 역경을 드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진정성의 나라에서 하지 않을 때 다 모욕과 역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빈말을 많이 한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그렇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길게 하면서 빈말을 엄청 많이 한다. 이게 뭘까요? 바로 그런 형식주의, 피상적인 거. 그리고 진정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걸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더 발전시켜서 더 아버지 앞에 훌륭한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자기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할 때 나의 진정성은 과연 몇 프로짜린가? 이걸 수시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구태의연하기가 쉽고요. 나약하기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 기복이 너무 심해요. 이 변덕이. 맞습니까? 어려울 때는 그냥 하느님을 찾아가지고 갈급해서 간 쓸게 다 띄고 뭐 온갖 팔 하나라도 띄어서 드릴 것처럼 했다가 그게 어느 정도
트여서 숨통이 좀 돌려지죠? 그럼 하느님 다시 안 찾습니다. 그렇죠? 다 누구에게나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바닥을 치죠? 그럼 또 막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 다리라도 하나 띄워드릴 것처럼 막 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변덕스러운 내가 마음에 드는가? 자기를 성찰할 때 이런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변덕스러운 역겨운 나라는 존재가 나는 마음에 드나? 나는 하나님께 지금 어떤 모욕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성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아버지가 키포인트로 뽑아주시기를 희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너가 희생할 때 너의 마음의 나라의 진정성은 어떤 것인가를 너는 좀 체크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리얼하게 현실에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금식할 때 내 마음의 자세 나라. 딱 와닿으시죠? 어떤 나라인가? 근데 이제 리얼하게 하느님께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시대는 자식 때문에 속 썩으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식이 다 소위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쪄들어 살아온 아이들이어가지고 부모 알기를 존중과 사랑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부모를 하대하고 막대하는 이런 자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내 자식이 나에게 속을 썩여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틀리딱딱이라고 생각해서 하대하는 걸 내가 느껴. 그러면 엄청 속상하시죠. 그럼 그런 자식 때문에 내가 속을 썩었어. 그러면 이때 하느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돼요. 더 리얼하게. 왜냐? 내가 내 자식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구나. 그러면 나도 입장을 바꿔서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고통을 드리고 살았을까. 내 자식이 나를 조금만 이렇게 무시하고 조금만 이렇게 서운하게 해도 나는 섭섭한데 나는 그럼 일평생을 살면서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속을 썩여드리고 모욕과 역경을 드렸을까를 자식이 속을 썩였을 때 그것을 되돌려서 생각해보면 그때 하느님께 조금 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이런 처지예요. 이해되시죠? 또 아버지는 이렇게 고통스러우신데 나는 매일 나 좋은 것만 찾으면서 살았구나. 이런 절절한 회개의 뉘우침. 이런 거는 그걸 당해본 사람이 더 절절하게 뉘우치게 회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럴 때 진정성이 조금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미물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것도 은총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식에게 이런 섭섭함을 받았어. 이런 모욕감, 모멸감, 이런 무시 깔범을 받았어.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식으로부터 이런 존중과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어. 그렇다면 나도 하느님께 내가 이거 지난날 이렇게 내 자식이 나를 속썩인 것처럼 나도 하느님께 그런 존재였는데 이걸 회개하고 뉘우쳐서 진정성 있는 사랑을 드리는 자식이 돼야 되겠다. 이런 회개를 하는 나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정신의 나라, 마음의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성의 나라예요. 이해되셨죠? 바로 그런 감정과 마음으로 희생을 봉헌해라. 그럴 때 그 가치가, 효용과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호세아 예언자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호세아 예언자가 맞는지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왜 부인을 바람나게 해가지고 그쵸? 딴 남자하고 바람이 나게 해가지고 창녀가 되게 해서 그 여자를 너가 다시 받아들여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약의 여러분 그 예언자 아시죠? 그쵸? 그러면 너가 내 마음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될 거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알 섬겨, 모 섬겨, 딴 온갖 잡신, 이방인신 다 섬겼다가 또 아쉽고 죽을 것 같으면 하느님께 아이고 이거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돌아와. 그럼 이거 창녀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이. 그걸 너도 한번 느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자 있죠. 그렇죠? 너도 네 부인이 바람나서 딴 남자랑 만나고
그리고 나서 너한테 다시 돌아왔을 때 너가 그걸 받아들일 때 너의 그 처절한 피 흘리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겪어본 사람만이 그렇게 바람난 것을 다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어떤 고통을 드린 거구나라는 걸 리얼하게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같은 나라죠.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봉헌되는지가 중요한 거가 같은 나라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다 기르시니까 자녀를 빗대서 생각하시면 하느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그 폭이 조금이나마 더 리얼해져요. 내가 자식한테 어떨 때 섭섭했고 어떨 때 속상했고 자녀 때문에 어떨 때 내가 피눈물 흘렸고 이런 게 다 부모님마다 있으시거든요.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자녀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고 피눈물 흘렸던 것을 나도 똑같이 하느님께 드린 존재구나라는 거를 그때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성이 조금 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존재라는 걸 깊이 인식해서 하느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봉헌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걸, 우리라는 걸, 그런 걸 잘 깨닫고 발견하고 다시는 아버지께 상처드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진정성으로 뭐든지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진정성으로 하려는 그 영혼이 하느님 보시기에 예쁜 영혼이고 내가 쟤 때문에 위로받는다. 이런 말씀을 그때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무나 간절하게 너희와 더 가까이 있고 싶다.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아버지가 더 갈망하시죠, 우리를. 그렇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간절하게 너희와 가까이 있고 싶으시대요. 잘해드리는 것도 없고 이렇게 배은망덕과 모욕만을 드리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랑 가까이 있고 싶으시다라고 고백하시는 아버지께 가까이 실제로 살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버지 마음으로 살고, 아버지 마음으로 산다는 건 아까 제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이런 거 섭섭하셨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 잘해야지. 요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나라예요. 맞죠? 그 아버지 마음으로 살고 그 아버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 한순간 그 아버지를 의식하고 뭐든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의식하고 뭐든지 작은 일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거. 이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그게 가까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구현해야 되는 거고요. 너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너희 곁에 더 가까이 머무르고 싶다. 자, 이렇게 절절한 고백을 이런 자식인데도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싶으시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한 겁니까, 아버지께.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아버지께 나는 그동안 어떻게 반향을 했나? 나는 이런 아버지께 어떤 진정성의 나라에서 뭘 드렸나? 이런 거를 참 많이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겠죠. 용기를 내어라. 계속 전진해라. 자,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고통과 어둠 가운데 아주 고통으로 처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파토났죠. 가정도 온전한 가정이 별로 없죠. 요즘 시대. 나라를 보십시오. 빨갱이가 다 장악해가지고 매일 뭐 탄핵을 하네 어쩌네 이런 말을 해도 거기 제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렇게 온통 엉망진창이고 고통으로 가득하죠.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마음 편안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살아가지만 너는 용기를 내라. 나약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계속 전진해라. 계속 전진하라는 건 내가 위에서 말했지 진정성으로 희생을 바치고 하느님과 매운 순간 같이 살고 그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그럼 나도 너희와 함께 전진할 거다. 네가 그렇게 오늘 내가 준 이 메시지,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듣고 난 당장 지금부터 이걸 실천해야지 해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내 것이 되게 해서 행위를 하는 것을 한다. 그러면 너랑 함께 내가 사는 거고 너랑 함께 살면서 나도 너하고 같이 전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거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자,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심장이 뛴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자, 뭐가 드러난다는 걸까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뭘까요? 악을 물리쳐 이기는 거. 아버지가 이거 원하시겠죠. 그렇죠? 아니, 내 자녀들이 마귀밥이 돼서 저렇게 끊임없이 물려가서 잡혀 죽는데 그 마귀가 패배하는 걸 아버지는 원하시겠죠. 그 악을 물리쳐 이기는 것.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고 있대요. 자, 또 아버지의 계획대로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거. 이게 원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행간의 나라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너희도 곧 보게 될 것이다. 와.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도 곧 보게 될 것이다. 우리도 보게 된대요. 뭘 보게 될까요? 여러분, 악일 다 물리쳐 이기고 아버지 계획대로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오죠? 천년왕국이 오는 거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맞습니까? 자, 배운 지 오래됐으니까 점검을 해보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마귀를 다 결박해가지고 1000년 동안 가둔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그쵸? 그러면 그 1000년 동안 마귀는 가두고 1000년 왕국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1000년 동안 가뒀다가 잠시 풀려나온다고 했어요. 그 마귀가. 그렇죠? 잠시 풀려나서 이상한 짓 막 또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완벽하게 다 결박돼서 완전히 죽는.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 그 마귀가 죽는 거고 결박되고 그래서 패망하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너도 곧 보게 된다. 그러면 그 마귀가 결박당해서 천년 왕국이 오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 뉘앙스의 나라예요.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이. 너희도 곧 보게 될 것이다가. 희망과 설레임으로 들뜨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오게 될 건데 너도 곧 보게 될 거다. 자, 계시록을 학습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장악당하고 죽고 천년 왕국이 왔다가 예수님이 다 다스리시면 이제 시뮬레이션 끝나면 아버지가 친히 다스리시는 새하늘 새 땅이 오는 이 과정과 이 프로세스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시록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걸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너가 이렇게 지금 눈으로 봤을 때 고통스럽고 의지할 거 하나도 없고 망한 것 같고 이렇지만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때 네가 할 거는 그 마귀에게 속아서 유린당해서 너도 마귀랑 동조해서 끌려가지 않게끔 너 자신을 보호하려면 너가 희생을 바치고 근데 그 희생을 바칠 때는 어떤 마음과 정신을 바치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왜? 그 구태연한 나라에서 형식과 피상으로 하면은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지니까 내가 100으로 드릴 것을 1, 2, 10 이렇게밖에 못 드리게 되는 거죠. 희생한다고 해도. 그럼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가 주의해야 되고 매연 순간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살면서 그 아버지가 내 마음 안에서 사시게끔 내어드리고 구현하는 것. 요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하면서 살면서 행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것에는 거룩하게 무관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무슨 말씀이실까 굉장히 기대가 컸었거든요. 근데 희망찬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버지 말씀에 희망을 가지시고 이 말씀이 진실이니까 이거에만 의탁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키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죠. 그냥 그걸 단순히 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에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 자녀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후미 아버지 말씀을 보면 나는 너랑 함께 있고 싶다. 너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고 싶으신 이유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사랑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기 2억 마일리 멀리 있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럼 사랑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사랑을 내 자식에게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내 자식이라고 해서 사랑을 줄 수가 없거든요. 천상나라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싶고 은총을 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네가 자격이 돼야 되니까 좀 희생을 바쳐라. 너의 죄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하고 희생을 바치고 그러면 제가 저렇게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배상 보속하고 희생을 하니까 내가 이걸 줄 수 있네 해서 사랑도 은총도 주실 수가 있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희생도 왜 바치는지를 아는 거고, 그쵸? 희생을 바치는 마음과 정신의 나라도 그래야 달라지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야 진정성이 더 고양되고 상승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요런 관계성이라는 거, 아버지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다. 그러니까 아버지 고통에 제가 배상과 보속을 바칩니다. 지금까지 제가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모욕을 드렸을까요? 그것을 배상과 보속합니다. 요런 나라에서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희생을 할 때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사랑도 주실 수 있고 필요한 은총도 주실 수 있고 이런 관계성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이 아버지와 예수님 말씀 안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어떤 행간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반향 잘하는 영혼. 지금 이런 메시지를 오늘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전 인류에게 오늘 오픈이 됐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사실적으로 내 걸로 삼아서 이거를 당장 실천하는 사람은 분명히 극소수일 거거든요. 대다수의 사람은요.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릴 거예요. 보나마나 뻔합니다. 인간의 타성에 젖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아세요?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줬는데 이 메시지를 이렇게 던져보고 이 메시지에 근거해서 반향 잘하는 영혼이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반향 잘하는 영혼을 뽑으시려는 거예요. 뽑아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상급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요거는 아주 비밀적인 핵심적 요소예요.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의 메시지는 근간에 깔려있는 기저의 말씀은 계시록이 근간에 깔려있는 기저의 그 백그라운드예요. 세상이 어떻게 마귀로 장악됐고 어떻게 마귀가 패망될 거고 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갈 건가. 그 백그라운드 위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기저로 하여 그걸 베이스로 깔고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지금 그런 세상이 이미 도래했는데 그 세상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건 너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거. 너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이러이러한 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핵심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나라. 자, 요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느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내 마음 안에 아버지께서 거처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5월 24일 성령 강림 후 금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